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갈릴리에 머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죠. 남쪽과 북쪽 지방은 다스리는 왕이 달랐습니다.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했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잠시 북쪽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일까?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리도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참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속성이겠죠. 빛이 가까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환하게 드러나니까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둠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을 꺼트려 버려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된 날, 빛을 회복한 날이죠. 광복은 그냥 우연히 온 날이 아니죠. 어둠에 휩싸인 조국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던진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서 제일 어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독립이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기 삶과 가정과 목숨을 비분강개하며 던졌던 사람들을 제일 어려워했지요.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서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로 알고 일제에 굴하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독립군들은 계속해서 호소했지요. 그러니 일제의 눈에 독립군들은 참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통해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지켜보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바로 변절자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독립을 염원하며 함께 목숨을 걸었던 동지들,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조선의 상황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건대 독립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순사 몇 명의 목숨을 폭탄으로 죽인다 한들, 고위 관료 몇 명을 암살한다고 해서 일자 무식한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고 하여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변절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지식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조선의 정세와 국제 정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이 모두 일본의 총칼 앞에서 엎드렸고 중국마저도 일본의 침략의 야욕 앞에 무릎 꿇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조선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확신했던 것이었죠. 변절자들 눈에 잡초처럼 끈질기게 죽는 순간까지 독립을 염원한 이 독립군들은 미련해 보이고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자로 보였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어둠을 드러냈기에 극도로 미워하고 누구보다도 더 독립군을 잡아들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자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어둠은 참 힘이 강해 보이고요, 짙어 보이고 나보다 더 세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절망적인 메시지예요.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을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희망을 보았어요. 주변에 온통 어둠이고 캄캄한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어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비추이신 빛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 푸념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그 빛을 보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더 이상 달라질 수 없어, 이걸로 끝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데요,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복절이 있는 주간인 만큼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이 여러 차례 투옥을 당합니다. 첫 번째 투옥은 1896년도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관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저쪽 건너편을 보니까요 수상한 사람이 보여요. 조선인 복장을 했는데 김구 선생의 눈에 딱 봤을 때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자기를 숨기면서 다니지 않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세상인데 왜 조선인으로 변장을 했을까? 필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당시 민비가,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국모가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 누구 하나 이것을 벌할 수 없는 조선의 처지, 죽은 자는 있지만 죽인 자는 없는 이 시대의 캄캄함, 김구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비분간개하여서요 맨손으로 칼을 가진 그 일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방 보따리를 풀러보니까 일본인 장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요,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날에 고종이 사형 집행 정지를 명령하여서 사형은 면하고 옥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됩니다. 힘없는 고종이었지만 김구가 조선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그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김구 선생은 옥에서 세월을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도성은 난리가 나죠. 이때 김구 선생의 이름은 김창수였습니다. 김구는 나중에 또 개명해서 지어진 이름이 김구고요, 그때 당시에는 김창수였고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런 김구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수완지구에서, 서울에서 광복절을 맞아 폭주적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후에 독립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구 선생은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탈옥하고 일본 장교를 죽인 일이 드러나게 될 텐데 꼼짝없이 이번에는 죽겠구나. 그런데 붙잡혀서 들어가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인 순사를 죽이고 탈옥까지 감행했던 그 대단히 큰 사건을 바로 김구가 했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수가 김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김구 선생을 사람들이 아껴서 누구도 일본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도관들도 일제에 부역한 변절자들도 그 김창수가 김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 비밀을 지킨 거예요. 거기서 김구 선생이요 희망을 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 끝나고 다 변절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에 조그마한 양심을 가진 빛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어둡다고 다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조국의 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일대기와 행적을 기록하면서 명절,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7장 2절에는 초막절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명절은 언제나 유래가 있지요. 초막절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지요.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을 수용할 만한 집이 없습니다. 다들 야영을 해야 돼요. 텐트나 천막을 칠 만큼 천이나 자재가 풍족했을 리가 없고, 그럼 어떻게 잤을까? 여기저기에서 나뭇가지와 이파리들, 잎사귀들, 그리고 옷가지를 엉기설기 엮어서 간단한 임시 초소를 만들어서 살게 된 거죠. 그런 세월을 38년,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거주할 때 1년 중 이 7일간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만든 집에서 머물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한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어떻게 천막을 짓냐면 누우면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너무 완전하게 지으면 안 돼요. 비가 오면은 빗방울이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게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월세, 전세, 전전긍긍하다가 어렵게 내 집 한 칸 마련을 하게 되신 분들, 그런데 우연히 예전 월세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배고픈 시절이 묻어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마음에 밀려오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 모시고 정심사 쪽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배고픈 달이 막 있잖아요. 거기서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살았거든요. 아주 깊숙한 곳에서. 어머님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 시절을 지나왔구나 하는 감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한 가지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수장절이라고 불리웁니다. 초막절은 곧 수장절이었어요. 이렇게 명절에 두 가지 이름이 붙인 이유는,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농사적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그 시기가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따서 저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7장 본문은 초막절, 수장절을 며칠 앞둔 시점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충고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해요. 형제란 피부치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된 형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에게 자녀가 없었다,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경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녀의 몸을 빌려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부부관계를 끝까지 하지 않았고 또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를 복된 여인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는 있지만 그녀를 신성시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방금 3절에서 한 가지 요청, 충고를 합니다. 예수여, 유대로 올라가라, 서울로 가라, 상경해라, 공개적으로 너를 드러내어서 너의 이름을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명절에 모인 사람들을 앞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라, 그래야 너가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충고가 잘못된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얼마 전에 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 보았죠. 무리들 중 다수가 예수님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도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차라리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언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 인간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사람이 도리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같은 배에서 나와서 오랜 시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얼굴을 마주한 사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다 이 형제라고 하는 관계의 독특함을 알려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요.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접근하고 말씀의 세계를 다가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형제님, 자매님, 형님, 동생, 이런 친밀함밖에 없다고 한다면 교회됨의 맛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엮여져 있다면 오해가 생기면 원수가 되지요.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친밀함이 금이 가면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모든 관계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야 교회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서로를 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오후 예배시 구역 찬송들을 다들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연말에 마치 구역 찬양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다들 열심히 연습하고 뭐라도 하나 좀 더 특색 있게 해보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죠? 5분 전에 후딱 모여가지고 1, 2, 3절 하고 반주하고 4절 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연락해서 모여서 식사하시고 연습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을 때 관계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형제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깝지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누구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 충고를 듣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의 때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올라가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요,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거. 근데 이게요, 거창한 어떤 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주일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시간표에 나를 맡겨야지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6일간 땀 흘려서 일하되 하루는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고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라면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주일에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성공을 향하여 바벨론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고 믿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고 확신할 때 모든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함을 믿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보다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내 건강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이 더 정확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우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마치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올라가서 너를 드러내야지. 너가 아직 세상 살이를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뜻을 이룰 수 없어. 큰 일을 하려면, 너의 이름값을 올리려면, 이 어려운 분위기에 반전을 노리려면 상경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의 뜻을 펼쳐야 뭔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변두리에 머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인간이 생각한 시간표를 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고비를 넘기시고 이제 노년에 이르신 분들은 한결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이 없고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의심이 되었지만 김 목사님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때와 시간을 맞추어서 움직이시고 멈추시고 뒤로 가시고 앞으로 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약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에 나는 나를 온전히 맞춘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무언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고집하며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 9시, 12시, 11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믿음은요, 과정입니다. 순간과 과정에서, 시간의 과정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요, 사울 왕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12지파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시 나는 이렇게 다윗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변방에 있으니 안 된다, 얼른 모셔와라. 12지파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열망이 불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언약궤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지요. 이 일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큰일이 벌어지지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땅이 고르지 못해서 소가 뛰고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이리저리 움직였을 것이고 그 언약궤의 운송 책임자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게 되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일로 인해 이 국가적인 모든 행사는 중단되고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거든요. 언약궤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국내 대신들과 제사장들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운송을 간편하고 빨리 하려는 목적으로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모두 다 다윗이 좋은 뜻을 품었으니까 그건 하면 되겠다, 다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시간에만 몰두하면, 나의 갈망과 열망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거룩한 목적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 살 때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까? 왜 청소년기 때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까? 왜 20대 때 매달리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30살이 되시도록 유년기와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다 보내시고 30살이 돼서야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거창하고 화려하면 거기에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런 표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직임, 사명,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기 위하여, 분명히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더디더라도 느리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안다면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삶,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며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도 훗날 예수님의 때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작은 것 하나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 다 견딜 수 있는, 그리하여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